제가 한국지구촌교회에 처음 교역자로 이렇게 들어갈 때 여러분 교회마다 인터뷰를 합니다. 면접 시험을 봅니다. 제가 지구촌교회에 처음 시험을 몇 번 봤냐 하면 면접 시험을 3번 봤습니다. 3번. 그때 기억나는 게 100명이 넘게 왔어요. 100명이 넘게. 그래가지고 저는 잘 정확히는 몰랐는데 나중에 되고 나니까 여기에다만 오셨을 텐데 김영애 전도사님이라고 그 전도사님이 그때 오는 면접 보러 온 사람들 마음이 긴장하니까 다과 준비해 주셨었거든요. 그때 저보고 목사님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그냥 인상이 그래서 그런데 진짜 많이 왔는데 돼서 너무 축하해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뷰할 때 기억 남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터뷰할 때 여러 가지 질문을 받지만 그 중에서 매우 최종적으로 보는 면접이 누구냐면 담임 목사님 면접이었어요. 담임 목사님 지금 이동원 목사님께서 저의 면접을 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했던 질문이 이겁니다. 처음에는 학교를 보더니 여기 학교 나왔어? 내가 이 학교 교수로 갈 뻔했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농담스럽게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구절을 얘기하고 설명해봐라. 제가 나름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 어느 교육자들이 모였을 때 주례회에서 이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교육자들을 뽑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교육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알고 있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그것도 교육자들에게 내가 왜 질문하는가? 그 이유는 복음을 모르고 사역을 하는 교육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복음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그런 구절이 어디였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오늘 함께 읽은 1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 자, 오늘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복음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도시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도시는 로마 시대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였습니다. 이 도시의 상업은 번창했고 무역은 활발했습니다. 이 도시는 좁은 해협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과 서를 연결하는 브릿지 역할을 했습니다. 세상의 사치품들이 이 도시에 모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허영심에 들뜬 모든 상인들은 이곳에 모여서 이곳이 마치 무역의 요충지인 것처럼 그들은 함께 그곳에서 무언가 물건을 사고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거래되었던 물건들은 아라비아의 향유, perfumed hair oil, 베니게의 대추야자, date palm, 리비아의 상아, ivory, 바벨론의 주단, silk, 길리기아의 사냥털, goat hair, 그리고 루기오니아로부터 들어오는 모직물, wool fabric, 그리고 브리기아를 통해서 인신매매, human traffic, 이 모든 것들이 성행하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는 올림픽에 버금가는, 그때 당시 올림픽은 아테네에서 있었지만 올림픽에 버금가는 스포츠 축제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거대한 부가 이 도시를 향해 집중돼서 몰려오고 있었고 그리고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도시는 죄가 그리고 부도덕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알코올, 갬블링, 포르노, 그리고 호모섹슈얼, 드러그, 이런 술, 도박, 포르노, 그리고 동성애와 마약이 넘쳐나고 있었던 도시. 이 도시의 언덕 위에는 사원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예배를 위한 그들의 신을 예배하는 사원. 그러나 그곳은 사원을 빙자한 공개적인 성맹매가 일어나고 있었던 곳입니다. 전 세계 상인들은 그래서 돈을 모으면 이 도시에 오기를 소망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도시에 도착하는 순간 언덕 위에 있었던 사제들, 여자 사제만이 아니라 남자 사제도 있었어요.
그들이 다 내려와서 마중을 나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돈을 다 쓰고 가라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가겠어요? 언덕 위 신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은 성매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 도시를 갔습니다. 그 도시의 박물관에 있는데 남자의 성기 모양을 딴 술잔이 있어요. 그 도시는. 너무나도 과격하게, 너무나도 과감하게 이런 아주 문제가 되는 것들을 당연하게 드러내고 있었던 도시. 이 도시를 가리켜서 이 도시의 시민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상의 천국. 그래서 이 천국 같은 도시에서 그들은 장수하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건강식품을 모아다가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의 건강식품은 그래서 고가에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삶을 영위하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불편한 진실은 이 도시의 죄책감이 날로 증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두려움에 그들은 떨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 시대의 뉴욕이나 상하이, 그리고 동경이나 서울과 같은 도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 도시가 바로 1세기에 아주 유명한 도시, 그리스에 위치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리켜서 이웃에 있는 나라 사람들은, 도시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코린티아 제스타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린티아 제스타이. 코린티아 제스타이. 번역하면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로는 고린도인들처럼 인생을 즐긴다. 그러나 나쁜 뜻으로는 이것입니다. 방탕한 인생을 살고 있다. 어떤 표현으로 더 많이 썼을까요? 코린티아 제스타이. 부정적인 의미로 더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고린도인 같아.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죠? 바로 이 도시에 어느 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키가 작은 한 사내. 머리는 벗겨졌고 일자 눈썹을 하고 있었고 그는 많은 매를 맞아서 등이 굽었으며 오다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 도시를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도시에 거대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복음이 이 도시의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일생을 통해서 에베소 다음으로 가장 긴 시간,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 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도시에 전해진 복음, 그 복음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이 무엇이기에 한 도시를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었단 말입니까? 첫 번째로 복음은 예수님만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만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바울이 살았던 1세기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사람들의 마음은 죄가 나쁘다는 것은 다 압니다. 그러나 죄가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죄에 빠지는 이유, 그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죄가 동반하고 있는 쾌락 때문입니다. 죄의 기쁨이 있어요. 죄의 즐거움, 죄의 쾌락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가 쾌락을 동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뭐라고요? 낙. Pleasure of sin. 죄의 기쁨, 즐거움. 그런데 성경 앞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잠시. 죄의 즐거움, 죄의 쾌락이 동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죄악의 낙에 붙어있는 아주 중요한 한 단서, 그것은 죄를 지었고 나면 바로 우리에게 뭐가 온다? 우리에게 죄책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죄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죄의 기쁨은 잠시입니다. 잠시 죄악의 즐거움, 죄악의 낙이 있었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면 죄책감이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죄책감이라고 하는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도록 죄는 우리를 밀어넣습니다. 죄는 즐거움을 주는 것 같지만 뒤돌아서면 두렵게 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뭔가 나만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같지만 잠시 뒤돌리면 불편하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바로 이 죄악, 그리고 이 죄책감, 이 죄책감이 가져다주는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만이 이 죄에서 우리를 건지신다. 예수님만이 이 죄악의 죄책감과 죄의 형벌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실 수 있다고 이 고린도의 도시에서 바울은 증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과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1절과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받았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가운데 섰습니다.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전한 복음, 그렇습니다.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만이 철저하게 우리를 구원하는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그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 실존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대안,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도 바울이 받았던 것, 그 복음을 우리가 너에게 그대로 전했는데 그 복음은 뭐냐 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짊어지시고 대신 형벌을 받으신 그 주님, 이 주님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당시에 고린도와 그리고 고린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아테네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철학의 두 가지 사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고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던 철학.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에피큐리안이라고 하는 것이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많은 사람들이 이 쾌락주의에 빠졌습니다. 고린도의 도시에서. 그러나 그 반대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피큐리안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 그들은 뭐냐 하면 스토익이라고 합니다. 금욕주의자들. 어디에 가나 여러분 인생 속에서 다 항상 두 가지는 항상 있어요. 쾌락주의가 있고 그리고 쾌락주의의 반대적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금욕주의자들. 어세티시즘. 금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쾌락주의 철학자들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죄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 인생은 그냥 즐기는 거지 무슨 죄를 생각하냐고. 그분들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죄를 생각하지 말라. 죽음을 생각하지 마라. 살았을 때 죽음은 오지 않았고 죽었을 때 죽음은 이미 떠났다. 그들이 한 말이에요. 되게 멋있어 보이죠? 살았을 때 죽음은 오지 않았으니까 오늘을 즐겨라. 그리고 죽는 순간 이미 죽음은 떠났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을 즐겨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그 말을 했어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함께 예배할 때 제발 역사 공부 좀 하라고. 원래 역사는 반복됩니다. 역사를 배우지 않으면 그 잘못된 역사를 우리는 반복합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인들이 가졌던 역사는 뭡니까? 그들은 쾌락주의와 이 극단적인 이런 금욕주의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쾌락의 역사는 또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적인 사람들, 문제는 이런 인생을 즐기라고 요구했지만 이 죄 지은 이후에, 그 쾌락 이후에 찾아오는 죄책감과 죄의 쾌락은 아주 쓰디쓴 열매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쾌락이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반대편에 있는 금욕주의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되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근신하라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근신이 어려워요. 죄 짓지 않기가 쉬워요? 제가 어려운 질문 했죠? 네. 여러분, 죄 짓지 않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미 범해버린 죄가 문제입니다. 내가 오늘 금욕하고 죄를 안 지려고 했지만 이미 이전에 내가 지어버린 죄, 그 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피 흘림. 죄는 반드시 죄의 용서를 위해서는 죄의 대가 지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우리가 형벌,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려면 죄에 대한 대가 지불을 할 때만 우리에게 자유가 옵니다. 죄의 대가로서 피 흘리는 희생을 치렀을 때만 우리는 죄의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때에만 우리는 참으로 자유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속죄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마음으로 믿고 여러분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고린도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의 도시에서 그가 전한 복음이 이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동일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어야 될 죄의 대가를 그분이 대신하셨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죽음 저편에서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복음은 죽음 저편에서의 부활의 소망이다. 네. 여러분, 쾌락에 빠져 있었던 고린도인들도 그들이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쾌락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아마도 이 선생님은 예수님이요 뭐 이렇게 대답하길 원했겠죠? 한 아이가 주저없이 손을 번쩍 들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요? 죽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죽어야 천국에 갑니다. 죽음은 100%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누구의 예외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죽음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는 죽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죽음 이후에 내세가 있다면, 저 너머의 세상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거기서 살아갈까요? 당시 그리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육체의 죽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영혼만의 부활을 생각했습니다. 죽음 이후에 영혼만이 어딘가에 갈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찾아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우리의 영혼만이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부활할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12절부터 계속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16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이 무덤에서부터 부활하신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여러분, 우리에게 죄가 들어오고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 사람 아담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죄는 거기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21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우리의 부활, 우리가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영혼이 이 땅에서 살면서 죽지만 그러나 그분이 다시 오는 날 우리의 육체가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화되어 우리도 천국에 거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우리 인생의 부활의 첫 번째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고 그리고 그의 부활로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우리는 무덤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그곳에 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먼저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라고. 그곳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기 위해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 그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 주님은 먼저 그곳에 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됐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것을 본문 4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신 것을 증언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5절에 보면 누구에게 보였어요? 게바에게 보였어요. 게바가 누구예요? 게바는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다른 이름이 게바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게바에게 보여셨고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보였고 그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6절에 보면 그것도 모자라서 누구에게 보여줘요? 500명의 제자에게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500명의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절에 가면 그분이 누구에게도 보였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 만삭이 되지 않아서 태어난 사람, 부족한 나에게도 다시 사신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렇습니다. 정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일하게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부활의 증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뉴욕에서 복음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크루세이드 집회를 하다가 그가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질문을 합니다. 기자가. 목사님,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우리로 말하는 전도사가 아니에요. 전도사가 아니고 이벤젤리스트, 복음전도만 하는 사람. 이벤젤리스트. 당신이 이벤젤리스트인데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당신이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따로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늘 집회가 있기 전에 오늘 아침에도 그분을 30분 동안 만나고 왔거든요. 내가 그분을 만났는데 나 말고 누가 증인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매일의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오늘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증인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변화시켰고 나를 새롭게 살게 하셨고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 그분을 오늘 예배 가운데 만났다면 다른 무슨 증거가 필요한가요? 제가 증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분을 내가 오늘 만나고 있고 그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이 부활의 놀라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봄을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봄철이 되면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납니다. 두꺼운 대지를 뚫고 모든 생명이 푸르게 자라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돋아나는 잎사귀마다, 저 피어나는 꽃송이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다고. 모든 것이 죽어버린 것 같고 다 사라져버린 겨울을 지나서 그들이 부활하고 있다고.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세상은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므로 여러분, 새 생명의 부활. 저는 지금 겨울이라는데 이 겨울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내리는지. 예배 때는 안 내려, 다행히. 중요한 건 이거예요. 봄이 되면 우리는 봄에 다시 돋아나는 생명을 보며 다시 살아날 부활을 소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봄을 맞이할 때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나도 죽음 이후 저편에서 부활할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음 저편의 부활을 소망할 뿐 아니라 죽음 이편에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살아가는 이 삶에서의 승리를 또한 약속합니다. 우리가 죽음 저편에서 다시 부활할 소망을 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은 오늘 이 땅에서 오늘 이 편, 죽음의 이 편에서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는 삶의 승리를 약속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복음은 오늘 여기에서 삶의 승리를 약속한다. 네, 이게 복음입니다. 부활의 신앙, 내세 신앙, 소위 사람들은 이것을 비하했습니다. 타계 신앙이라고. 죽음만을 이야기한다고. 죽음 이후 저편에서 삶만을 이야기한다고. 그러나 이 부활의 신앙은 결코 미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떤 미래를 기대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오늘의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은 오늘을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내세의 부활을 믿는다면, 천국을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좀 초연하게 사는 것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히 더불어 살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결코 움츠러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붙들고 영원한 삶을 향해 가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의 삶에서 세상의 평가와는 우리는 전혀 다른 평가를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바라보고 저 천국에서 만날 그 주님, 그 주님은 이 땅에서 살면서 오늘 부활에 대한 그런 증언으로서 이 땅을 살았는지를 물어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삶의 파도, 삶의 위협, 삶의 고난 앞에서 우리는 좀 더 당당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여러분 교회 와서도 누가 더 가졌느냐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부활의 신앙을 갖는 사람들은 누가 더 가졌고 안 가졌고를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그냥 가족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래서 승리를 약속합니다. 오늘 위대한 부활의 장인 15장의 마지막 절에 가면 57절에 사도 바울도 그 승리를 이렇게 약속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요즘 승리를 읽을 때마다 승리 형제가 자꾸 생각나요. 이름 잘 지었어요. 여러분 57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힘이 되시고 그분이 오늘을 살아갈 때 나로 하여금 살아갈 이유가 되기에 승리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8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왜냐하면 우리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진정한 주님을 향한 이 땅에서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부활의 장의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누리지 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불쌍하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부활할 것이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르게 살는 이 삶이 오히려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될 희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능력을 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미국의 어떤 고등학교에 나란히 근무하고 있었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한 분의 이름은 빌이라고 하는 남자 선생님, 그리고 또 한 분은 글로리아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둘이 함께 근무를 하다가 그들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빌은 음악을 전공했고 그래서 작곡을 할 줄 알았습니다. 글로리아는 영어를 전공했습니다. 시를 좋아했고 글쓰기를 잘했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한 후에 그들은 그들의 은사를 따라서 찬양을 하면서 찬양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그들이 CCM 가수가 돼서 순회 전도 집회를 다닐 때마다 그들의 찬양 축제에 오는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원더풀 커플, 원더풀 커플. 영어는 좀 이런 이렇게 뭐죠 이거 리믹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이런 걸 잘해요. 환상의 커플. 저 커플은 아주 환상적이어요. 원더풀 커플.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이 환상의 커플에게도 혹독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남편 빌이 단핵 구증이라고 하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무력감에 빠지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일을 놓은 채 몇 달을 집에서 그렇게 칩거하면서 지냅니다. 그때 글로리아의 배에는 셋째 아이가 있었습니다. 가족의 경제는 어려웠고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이상한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가면서 삶이 회색빛처럼 어두워만 가던 계절, 이미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새해의 어떤 소망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여기서 삶을 접어야 하는가? 우리가 헤어지든지 아니면 여기서 인생을 끝내야 하는가? 절망 속에 빠져있던 어느 날 글로리아가 리빙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가 갑자기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의 곁에 다가와 자신을 포근하게 안아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갑자기 이 방안이 환하게 비춰지며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그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 주님이 여기 계시구나. 호련히 나타나셨던 주님, 그분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내가 어둠에 있었지만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를 여기까지 찾아오시는구나. 그분이 살아있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뭘 걱정할까? 내가 무슨 염려를 하나? 그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한순간 마음속에 걱정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의 머릿속에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연필을 들어서 노랫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가 다 쓰여진 마지막 순간 그는 남편을 불렀습니다. 빌, 이리 와봐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당신이 음악을 만들 시간이에요. 당신이 곡을 붙여주세요. 이 순간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불멸의 가스펠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빌 글로리아 게이터 부부가 만든 살아계신 주,
이 노래의 후렴은 이렇게 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시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원문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이 후렴에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I can face tomorrow, 나는 미래를 내다볼 수가 있네.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은 사라졌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그분이 살아계신 그분이 내 미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인생은 살아야 할 가치가 있다네. Just because he lives, 그분이 살아계시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살아계시기에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도 살게 할 것입니다. 그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절망을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를 붙드는 그 희망의 주님과 함께 우리는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 영원을 바라보는 사람의 삶의 자세로 오늘 이 땅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